오늘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6절 17절은 유혹해서 동침한 남자와 신부값에 대한 규례,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우상숭배, 주술, 짐승에게 드리는 제물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21절에서 31절까지는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규례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은 너희는 애굽에서부터 어린 양의 피값 유월절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나온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방식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룩해라,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각각 자세하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고 그 규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이 말씀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 정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틀고, 생각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금 틀어서 하나님께 고정돼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거나 세상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고대에는, 지금은 뭐 30 넘어서 결혼하고 이렇지만은 예전에는 초경이 지난 나이, 그래서 12세, 13세, 그래서 미시나에 보면은 여자는 12년 6개월이 되면은 12년하고 6개월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면은 남자들은 바르 미츠바, 여자들은 바트 미츠바를 하잖아요. 바트 미츠바를 하는 그 나이가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고, 그 나이가 되면은 13세쯤 되면 시집을 가요. 약혼을 하게 돼요. 13세. 그래서 오늘하고 다르죠. 오늘날 보면 30이 넘어서 시집을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거의 할머니죠. 이 시대 때 13세에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시대의 문화는. 자,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16세에서 20세에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기반을 조금 닦고 아내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 예, 그러니까 뭐 한 13세 전에 이제 여자, 그러니까 약혼한 여자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형이에요. 근데 약혼하지 않은 여자인 경우 그를 꼬여서 뭐 이렇게 가먼이설로 꼬였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꼬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말로서 그래서 동침을 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납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모하르, 히브리어로 모하르가 뭐냐면 신부지참금을 주라는 거예요. 신부지참금을 왜 주냐면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도 어떤 노동력이거든요. 가서 물도 우물에 가서 물도 길러 와야 되고 밭에 가서 뭐 밭일도 해야 되고 노동력인데, 예, 한 가족에서 노동력이 빠져나가면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는 경제적인 보상으로 그 집에다가 신부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 남자가 그만한 여자를 버려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의미에서도 모하르 신부지참금을 주어요. 근데 얼마나 주느냐 보면은 이제 고대 근동 문서에 보면은, 예, 30에서 50세켈 정도를 줘요. 30에서 50세켈이 어느 정도냐면은 노동자의 3년에서 5년치 연봉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은 한 3천만 원이 이제 연봉이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1억이죠, 1억. 그래서 한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1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데려오는 거죠. 자, 근데 예, 이렇게 모하르를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값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서 잠자리를 했다. 그러면은 모하르를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놈 마음에 안 들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안 준다.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신부지참금 모하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경제적 타격을 입겠죠. 1억을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 꼬셔가지고 잠자리를 했다. 그러면은 1억을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예,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은, 예, 성과 결혼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침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자에게 있다. 회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사회를 보면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서양에서 이제 조사한 거죠. 예,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성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혼 이외의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사회와는 맞지 않는,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명확해요. 예, 그래서 결혼 안에서만 모든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8절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예.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이제 무당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예. 뭐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접신돼서 이렇게, 예, 뭐 얘기를 했던 그런 주술사, 마술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조종하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태, 주술, 점술하는 그런 사람들, 예, 하나님은 살려두지 마라. 예, 엄격히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19절에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행음하는 자,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수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왜 금지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빚어진 사람이 짐승과 수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한 이방 제사 중에 이렇게 수간을 하면서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공동체 윤리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절해라, 죽여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은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자, 나그네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게르라 그래요. 게르. 우리 가르라 그러잖아요. 예, 가르, 라굴. 예, 아니, 갈, 배, 이스라엘 이렇게, 예, 가르 이제 산다. 예, 어디에 거주한다 할 때 가르인데, 거기에 이제 모음만 바뀌어서 게르라고 그러는데 이방인들. 자,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행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라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들이 있었느냐? 거기에 섞여 살았느냐? 이집트에서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함께 나온 잡족도 있었고, 거기 잡족이 누구냐면은 애굽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노예들도 있고, 또 혼혈 가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섞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초기 정착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편입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그 다음에 라합과 같은 사람들, 또 생계 때문에 이주민으로서 또 와서 노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방인이지만 유대 사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 예를 들어 룻과 같은 여인, 이런 사람들이 게르, 이방인으로 같이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에 살 때 우리 집 밑에 졸베가돌이라는 슈퍼마켓이 있었잖아요. 그 졸베가돌 슈퍼마켓에 유대인 종업원도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종업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이제 아랍인인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월급은 반뿐이 안 줘요. 예, 유대인이 주는 것에 반뿐이 안 주는 거예요. 노동력이 싸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속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것이 게르라는 거죠. 게르, 나그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이런 어떤 분명한 법들, 레위기 19장 33절에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게 게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 속에 섞여서 같이 살아가는 그 게르들을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하고 차별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상속권이 없어요.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이들은. 그리고 회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변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 중에 일부는 적용을 받지만 일부분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인 거죠, 약자. 유대의 사회 속에서 팔레스타인 노동자는 약자거든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아, 가부, 이방인, 고아, 가부, 게르, 고아, 가부, 나그네, 고아, 가부, 게르를 특별한 약자로 보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셨을까? 왜 게르를 하나님 보호하셨을까? 자, 그 이유를 21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희도 게르였다. 애굽에서 살긴 살아도 애굽 무리 속에 끼어들지 못하고 거기서 학대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냐. 그걸 기억해라. 너희도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약자의 편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아와 가부, 이들은 보면은 토지, 가문, 경제 구조에서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히 학대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하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언약 질서에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다문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오고 필리핀에서 오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오고 이런 게르죠. 근데 게르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국적도 취득하고 같이 동화돼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뭐 약자는 아니에요, 보면.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엄격히 구분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돌봐주고 보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예로 이 게르를 학대했기 때문에, 막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해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면은 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왜 비가 안 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사울이 게르,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한 일 때문에 그렇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게르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언약을 파기하기도 하고 게르를 보호하지 않고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비를 3년 동안 내리시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그 분노가 좀 그치겠느냐 했더니,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죠.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 메어 달아 죽여요. 7명이 메어 달려 죽어요. 그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게르, 약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갈 때 평안하게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게르에 대해서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또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고아, 가부. 오늘날도 고아는 참 불쌍하잖아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엄마 아빠가 다 없는 사람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얘기해요. 엄마는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시대 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은 경제적 기반이 확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업신여기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과부, 오늘날의 과부야 뭐 돈만 있으면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이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들을 학대하면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 악한 놈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불의가 가득하고 못된 놈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중앙 정치를 하는 그 정치판에서도 있고, 심지어는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 자리에서도 불의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양심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고아와 과부와 게르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 이들을 학대하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고 내 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스스로가 공의를 행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불의를 심판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내가 행할 바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보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자, 이 말씀 보면은 12장 19절 앞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악한 사람들, 못돼 먹은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똑같이 대갚아주고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예? 오히려 선을 베풀라. 그러면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으로 악을 갚으면 우리가 악에게 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동안 내가 망가지고 내가 오염되고 내가 거룩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20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 그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러한 대접을 받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러니까 부끄러움 또는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숯불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그것이 머리 위에 숯불이 올라가 있을 때 그 숯불이 그 머리를 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나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선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이 숯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또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는 겉옷이 이불이 없었던 거예요.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이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겉옷 가지고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전당을 잡았어요. 돈 좀 빌려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고는 겉옷을 전당을 잡았는데 저녁이 되면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돈을 빌려갔는데 저녁에 돈을 갚을 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또 빚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다. 빌려달라. 전당 잡을 수 있다. 근데 저녁이 되면은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전당 잡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려줘라. 어려운 이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으면, 예, 추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건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29절에서 30절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자, 예. 자, 보세요. 앞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약자에 대한 보호, 약자를 보호해라. 그리고 또 이제 처녀를 깨어서 동침했을 때 책임져라. 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보호 장치,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 약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또 한편으로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 사이의 자비, 긍휼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예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소산,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맏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죠. 그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고 맏아들을 드려라. 그래서 그 맏아들을, 이게 베코르라고 그러죠. 베코르, 맏아들을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5세켈을 이 아들을 대속해서 돈으로 은 5세켈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레위인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예, 대속의 의미로 이렇게 되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 너의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첫 것, 처음 난 새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 난 것들 하나님께 드려라. 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잖아요. 자, 창세기 4장 4절에 자,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은 무엇을 드렸어요? 첫 새끼. 첫 새끼. 예, 베코르. 베코르가 처음 것이라는 거야. 예, 첫 새끼. 처음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아벨은 자신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 기름, 그것들의 기름이 뭐냐? 가장 진귀한 것,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최고, 최상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이란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예.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유를 대지만, 예? 이유를 대지만 교회에서 무리하게 막 현금을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런 거는 뭐 조금 교회에서 좀 자제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11조 하라 그러잖아요. 예?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그게 굉장한 부담이죠. 그게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새끼, 처음 난 거, 너의 수입의 10분의 1 내게 바쳐라.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은 첫 새끼, 맏아들, 첫 소산 하나님께 바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현금 설교하면은 싫어하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31절에 그리고 이제 그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 오늘 말씀대로 약한 자들, 고아, 가부, 게르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야죠. 나누고 복음 전하는데 써야죠. 자,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짐승에게 물어 찢긴 사체들, 또 짐승, 또 들에서 그냥 이렇게 죽은 그 고기 먹지 말라. 왜? 거기는 피가 빠져 있지 않은 피채 먹게 되는 것도 되고, 또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도살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먹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백성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그 약한 사람들이 어려움 처하고 괴로움 청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겠다, 그리고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처음 난 거 내게 바쳐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